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침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배가 크고 빠른 속도로 달린다고 하더라도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그 배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망망한 바다 위에서 헤맬 가능성이 더 많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결국 방황하는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흔히 더 빨리 더 많이가 인생의 성공의 공식인 줄 알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내가 이것을 해야 될 목적을 확인하지 않게 되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에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나,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지 그것이 가치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뉴욕 타임즈에 For the Love of Money, 돈을 사랑하여라는 제목의 글이 기고된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샘 포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을 하고 월가에 진출을 해서 헤지 펀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연봉 360만 불을 받는 아주 잘 나가는 펀드 트레이더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0이 채 안 되었는데요,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최고급 차를 굴리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건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에이전트들이 힌트만 주면 다 알아서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맨하탄에 있는 최고급 식당 전화 한 통하면 언제든지 가서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고, 뉴욕 닉스와 LA 레이커스 게임이 있다면은 관심 있다고 살짝 힌트만 주면 에이전트들이 맨 앞줄에 있는 최고 비싼 좌석 티켓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월가에서 돈이 갖는 파워로 가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샘 포크가 지난 2010년 허련히 사표를 내고 월가를 떠났습니다. 회사에서 그냥 머물기만 하면 매년 8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런 것을 거절하고 월가를 떠났습니다. 누가 봐도 가장 빨리 성공자인데,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인데 왜 그것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샘 포커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돈밖에 없다는 사실에 깊은 회의를 느꼈다. 돈에 중독이 되어 남은 평생을 산다는 것은 비참하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시작한 것이 그로스리 쉽스라고 하는 NGO였습니다. 요즘은 Every Table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살고 있는 LA 지역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소득 13,000불 이하의 빈곤층 가정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단체입니다. 또 한 건은 청소년 교도소를 다니면서 빗나간 청소년들에게 강연을 하고 포스터 시스템에 있는 소녀들에게 라이딩 클래스를 가르치며 그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I'm much happier than I used to be in a toxic culture of the Wall Street. 나는 그 옛날 월스트리트에 독서로 가득 찬 월가의 문화에서 살았던 것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삶의 방향을 잡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분주하게 달린다고 우리도 그냥 따라 달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에 미쳐서 질주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인생을 걸게 되면 낭패를 맞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달릴 것인지, 왜 달려야 될 것인지를 확인하고 가야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혼탁하면 혼탁한 만큼, 앞을 분별하기 힘들면 힘든 만큼 방향을 지시해주는 나침판을 꼭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굉장히 혼탁하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마약과 동성애와 쾌락주의가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첨단 과학기술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돼요 멘탈리티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 가치가 사라지고 말씀의 군의가 붕괴되고 있죠. 세상과 교회를 구별할 수가 없고 진리와 거짓이 혼합되어진 영적 케아스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만일 나침판이 없다면, 내가 가야 될 바른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혼란 가운데 처하게 되고 결국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될 바른 나침판은 어떤 것이며, 이것을 가졌을 때에 어떤 삶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신앙 지침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 13권의 서신을 썼는데요, 그 중에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에 보낸 편지가 2개입니다. 하나가 로마서이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서입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운 것일까요? 7절 말씀 보시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원래 풀네임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이름의 뜻이 lovely, 사랑스럽다 혹은 charmed, 매력 덩어리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빌립보서 4장 18절에도 에바브라 디도가 나오는데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사람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라는 다른 인물입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이죠. 유럽에 있는 교회입니다. 반면에 골로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골로새 인근에 라우디게가 있고 헤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에바브라는 바로 라우디게아 지역과 헤라폴리스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지지하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7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무슨 연인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함께 투옥이 됐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이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갔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 바울과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감옥에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골로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나누게 됐습니다. 바울이 들어보니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의 거짓 교훈과 가르침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앞날을 분간할 수 없는 케이스 같은 상황이 됐다는 보고를 듣게 되었죠. 예를 들면 기독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low view of Christ, 예수님을 창조자로 느끼지 않고 피조물이 하나로 인정하는 잘못된 사상이 있었어요. 또한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금욕주의가 성도들의 영성을 오도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절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나 천사 숭배 같은 이단적인 사상들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혼미함 속에서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해야 될지 방향을 찾지 못하는 그들에게 바른 진리의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선 신앙 지침서가 바로 골로새서가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골로새서는 험악한 시대, 혼미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다, 그렇게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움가지의 삶에도 이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 혼미하고 답답한 현실이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처럼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열매가 없고 오랜 세월을 살아왔음에도 인생이 허무하고 허탈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참된 가치를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르게 달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정해진 시간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1년 365일, 혹은 일평생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80 내지 90년이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을 따라 살게 되죠. 이와 같이 시간대 속에 살다 보니까 항상 우리의 관심사는 시계예요. 이 시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양을 측정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이 살았다, 나이가 얼마이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다,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꼭 인생이 아름답게 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 속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양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방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의 방향을 측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나침판의 역할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시계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의 양만 측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내가 가야 될 삶의 디렉션을 지시해 줄 수 있는 나침판을 가져야지 흔들리지 않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만은 스티븐 코비가 쓴 책 중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First Things First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게 보게 되면 시계와 나침판에 대한 좋은 예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의 딸 마리아가 셋째 아이를 낳은 후에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자기가 시간을 다 빼앗긴다는 것이죠.
나가서 친구도 만나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는데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불평을 듣고 있던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딸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딸아,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단다. 지금 이 순간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아기가 아니냐? 그렇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이 아기에만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라. 내가 이 아기의 엄마가 된 사실이 기쁘다는 것을 아기가 느끼게 해줘. 지금 너에게 그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어.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시간을 관리하지 말고 달력에 매어 살지 말고 내 내면의 나침판을 따라 살아라. 이런 충고를 주었어요. 내면에 주어진 진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라는 충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로 결정하게 되면 바른 것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며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도 나침판이 필요해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어디로 가야 될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지시해주는 영적 나침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침판에는 4가지 방향성이 있죠.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4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도 4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평소에 하던 3포인트 설문이 아니라 4포인트 설문. 이 설교학에서 2포인트냐 3포인트냐 4포인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주제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오늘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가 inward, 내부를 향한 방향성이죠. toward, 수평적인 방향. upward, 상향적인 방향. 그리고 outward, 바깥을 향한 방향. 이 4가지 방향성이 여러분과 제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삶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미한 시대의 인생 여정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내면적 방향이 필요합니다. inward direction. 여기서 방향의 포커스는 Christ,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했는데, 그 감사는 첫 번째 내용이 4절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때문이라고 했어요. Your faith in Christ Jesus.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i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We are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후에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크리스찬 라이프는 in Christ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의 근본 뿌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내려지게 될 때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우리 영적 생활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심축이 흔들리게 되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축이 흔들리게 되면 갈팡질팡하게 되고 엉뚱한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해하는 사람들이 용어를 빌리자면 예수님은 북극성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풍랑 가운데 길을 잃었을 때에 북극성을 보고 자신의 위치를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본래 위치를 찾으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해지게 되고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지는 것만큼 영적 생활의 모든 것이 깊어지게 돼 있어요. 예배가 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정말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예배가 깊어지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와야 돼요. 심지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린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 목사님 중에 팀 켈러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최근에 한 권의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제목이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책의 서원에 보게 되면 이분이 2002년도에 갑상선 암에 걸렸던 일화가 나옵니다. 그때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하루 종일 읽었던 책이 있대요. 샘 라이트가 쓴 하나님 아들의 부활이라는 책을 하루 종일 읽었대요. 사실 8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인데 종일 그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 팀 켈러가 다시 암에 걸렸어요. 이번에는 췌장암입니다. 훨씬 더 힘들고 절망적인 질병이죠.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또 암이냐라고 원망할 수도 있고 이젠 끝났다라고 절망을 선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활에 대한 책을 자신이 직접 한 권 썼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이 된 것인데요. 원제목은 이렇습니다. Hope in times of fear. 이 두려움의 때에 우리가 가질 희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20년의 세월이 흘러갔고 그에게 암이라고 하는 적군이 다시 찾아왔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삶의 위치를 그리스도 안에 깊게 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어떤 풍랑 가운데 처하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수많은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앞이 막히고 혼란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케이스가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면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막히는 담을 열어주셔서 빛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서 내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번 케아스처럼 뒤엉긴 삶의 문제도 긋돌던 모든 인생의 문제도 제자들을 찾게 되고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분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in Christ의 삶을 추구하셔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혼미한 시대의 영적 여정을 바르게 달려가려면 수평적인 방향이 필요합니다. Toward direction. Toward direction. 여기서 방향의 포커스는 people이죠. Toward people. 4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바울이 칭찬한 두 번째 삶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너희들이 갖고 있던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칭찬했어요. Love that you have toward all saints.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 이것을 바울은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형제자매를 위한 사랑, 횡적인 관계를 향한 삶의 방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다른 지체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어. 사람이 뭐 그리 중요해.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 되면 되었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죠. 근데 과연 그 말이 옳을까요? I don't think so. 대인관계가 잘못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지 못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탄저블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변에 있는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일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수평적 관계, 횡적인 관계에 대해서 혹시라도 소홀히 하는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증거가 뭐냐? tangible evidence가 뭐냐? 이웃을 사랑하고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여기서 새 계명이라는 말의 뜻은 없는 계명을 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계명의 핵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게 되면 아내 사랑의 기준도 동일합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구려 금반지 하나 사다 주고 설거지 몇 번 해주는 걸로 떼어려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목숨을 바친 것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기준에 비춰보면은 실격할 남편들 많죠.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가 다 실격자예요.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무조건적이어서 unconditional.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셨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먼저 다가서는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다가오셨죠.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어 주신 sacrificial, 정말 희생적인 사랑,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 가정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 밝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모든 허물을 덮고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시작하면 공동체가 밝아지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미한 시대에 필요한 두 번째 방향성은 toward, 수평적인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혼미한 시대를 바르게 살아가려면 상향적 방향, upward direction, 위를 향한 방향이 필요한데 이 방향의 포커스는 heaven,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에 준비해 두신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위해 천국에 준비해 두신 소망의 패키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마 영원한 처소, eternal place,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영원한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생명수 강, living water, 영원한 안식과 완전한 평안, 이와 같은 것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소망의 내용이죠. maybe 부활의 영광, maybe 앞서간 모든 성도들을 다시 만나고 그들과 함께 영혼을 보낼 수 있는 축복의 현장, 이와 같은 것이 천국에 준비되어 있는 소망. 예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 앞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소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천국에 준비해 놓으신 소망의 패키지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나의 모든 시선이 upward, 이 천국의 소망을 향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바르게 진행이 되고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둔 사람은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좀 더 많이 먹고 많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영광된 것이 천국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땅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정말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가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류가리 목사님의 용어를 빌리자면 temporary assignment, 지상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assignment이에요. 우리 가진 소유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젊음, 우리의 청춘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쌓았던 영광, 우리가 받았던 박수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90년을 산다, 요즘 100세 시대니까 굉장히 오래 산다고 말할 수가 있죠. 100세 이상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이라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It's nothing. 찰나보다도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에 보시면은 다윗 왕이 고백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대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아요. My entire life is just a moment to you. 나에게 짧은 한 순간 같다는, It's so brief. 6절과 7절을 계속 보시면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사오나 누가 거둘릴지 알지 못하나이다. 열심히 뛰고 열심히 모아서 재물을 가지지만 That's not mine, it's not certain,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시죠? 주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랄 것입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여러분, 이것이 바른 인생의 선포입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할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방향을 향해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살아가신다면 언젠가는 후회하실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언젠간 나의 손을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나의 부활을 삼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부활을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지상에 이 땅에 모든 미련을 두고 살지 마시고 천국의 부활을 찾기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상관없어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든 여러분의 인생의 포커스가 heavenward, 하늘을 향하게 되면 바른 부활을 찾게 되고 바른 열매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게 바르게 살아가려면 첫 번째는 inwardly,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toward, 횡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heavenward, upward, 천국을 향해 살아가야지 우리 인생이 바르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또 한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방향성, 이것을 외향적 방향, outward direction이죠. 여기서 방향의 포커스는 world, 이 세상이에요. 6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보시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고 하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깨닫지 못하는데 복음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들으신 분께서는 이미 여기까지는 다 알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자라는 속성이 있어요. It's growing. 이 복음을 받으면은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하고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흔히 성화라고 말합니다마는 정말 복음을 받았으면 변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크리스찬 삶은 그로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고 하면 복음은 반드시 퍼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서는 반드시 복음은 바깥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흘러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온 천하에, all of the world, 온 천하에 이 복음이 퍼져가야지, 그래야지 우리 삶이 바르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여기에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을 향한 방향성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열방을 향한 방향성,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선교적 디렉션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소망 속에 살아가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실천되어질 때,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나에게서 머물지 아니하고 땅끝을 향하여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때 이 복음을 통한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사명을 가슴에 품고 복음의 사명을 향한 삶을 달려가야지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사로 헌신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선교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일평생을 선교지 가서 사역을 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사실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약 20년 전인데요, 카자흐스탄에 가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함께 모아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신 대로 이 선교지에 선교사님을 선교로 가면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말씀도 준비해서 가야 되고 간식도 준비해서 가야 되고 심지어 수양관 빌리는 비용까지. 다행히 그때 저희 교회와 우리 한국의 여의도 침례교회가 스폰서를 해주셔서 옛날 공산당원이 쓰던 그 리트리트 센터를 우리가 빌려서 3일 동안 선교사님 60여 분을 모시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자녀들은 지구촌 교회에서 온 교사들이 따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은 선교사들이니까 좀 빡세게 헌신에 대한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첫째 날 밤에 진짜 헌신과 사명에 대해서 빡세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시간이 됐는데 각 지역별로 나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보고할 때 다른 이야기할 때는 그냥 다 별마당 없이 듣다가 어떤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자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앉아있던 그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펑펑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이분들의 아픔이 아이들이구나. 이게 소위 말하는 felt need예요. 건드리면 아파하는 부분, 그게 바로 아이들이었어요. 자신들은 헌신의 지구까지 왔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편안하게 자기 고국에서 살 수 있는데 한국을 두고 학교 친구들 다 두고 낯선 곳에 와서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짐이겠어요. 어떤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안 가려고 오줌을 싸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견딜 수가 있지만 아이들의 아픔만은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감정이었어요. 그때 제가 뒷자리에서 그들의 감정을 들으면서 솔직히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felt need를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심했던 사실에 대해서 회개를 했고, 두 번째는 선교사면 당연히 헌신하고 자신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나 중심적인 사역관에 대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저녁부터 설교 주제를 바꾸었어요.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바꾸는데 특별히 제가 갈 때 혹시나 해가지고 그 Life in the Spirit, 성령의 삶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해서 마지막 날까지 집회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집회 시간에 정말 모두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통성기도할 때에 정말 그 자리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고 아파했던 그분들, 상처 가운데 울던 그분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절실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삶 결코 쉽지 아니한데,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것 결코 쉽지 아니한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임재하시면 가능하구나.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쳐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이 임재하시면 풀릴 수가 있구나. 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순탄하기만 하진 않잖아요. 때로 거친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혼돈의 바다 한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뻥하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죠. 이와 같은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침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내 삶을 도와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파워를 실어주시게 되면 어떤 험악한 파도 속이라도 뚫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생각지 않은 문제를 가진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바다 한가운데 망망대해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해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여러분의 참된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도와주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혹시 그분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그분께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나의 남은 생에 내 인생 여정의 항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땅의 것에 모든 것을 두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소망을 두기보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날 그곳에 갔을 때에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바른 삶의 방향을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환경은 척박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 감당할 수가 있고 모든 것 넘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가장 소중한 기도는 주님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세상이 부럽지 않게 되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나의 약점은 약점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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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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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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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니.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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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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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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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예수로 세상 모든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